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4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에 정착하여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노예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사장의 인부로 강제 노동을 시켰고 또 그들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그 어린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셔서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를 행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결국 바로 왕은 견디지 못하고 모세가 요청한 대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애굽의 대역사, 출애굽의 대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광야로 나간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홍해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요. 뒤로 돌아가자니 뒤에서는 바로가 당대의 가장 세계에서 무시무시했던 애굽의 기마부대를 출동시켜서 이 히브리 민족을 다시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려 그 기마부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징태양난의 상황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그리고 형편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의 믿음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거두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장애물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거기서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와 기쁨을 만끽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때로는 홍해바다와 같은 장벽 앞에 놓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대부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 절망, 이런 감정들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쓰다미처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과 행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모세에게서 보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 지도자 모세는 어려운 환경을 보거나 또 사람을 보거나 어떤 문제의 장애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것을,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장애물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모세.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오히려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보여준 믿음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전반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떨며 당황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과 또 이런 행동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행동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우리 다 따라서 복장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에 엄습해오는 이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숙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이렇게 쉽게 두려워 떤다는 것, 쉽게 염려한다는 것,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쉽게 절망한다는 것,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 그걸 숫자를 헤아려 봤대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분 얘기에 따르면 365번이 나온대. 매일매일 이걸 되새겨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강조되고 또 강조된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위기와 문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깊이와 크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순탄한 평안한 환경 속에서는 사실 그 믿음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반응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문제 앞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독일의 의료원들이 이제 생체 실험을 했는데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비인간적인 이 생체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의자에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가립니다.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그 손목에 칼로 상처를 해요. 그리고 밑에는 양동이를 갖다 내요. 그러면 그 손목에서 혈관에서 피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죄수들이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양동이로 떨어지는 그
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죄수의 얼굴은 점점점 창백해지다가 결국은 이제 과다출혈이 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연 몇 분 만에 이 사람이 죽느냐,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이 이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한 죄수를 묶어놓고 똑같이 앞에서 그런 실험을 했던 실험자들처럼 이 사람도 의자에 묶어놓고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손목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상처가 난 것처럼 강한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다른 곳에서 물이 양동이로 떨어지도록 장치를 해놓고 이 사람의 손목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냥 강한 자극만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물이 양동이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손목에서 지금 피가 떨어지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죽어갔던 사람보다 이 사람은 더 빨리 숨을 거두고 말았던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살이의 행복과 성공의 여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손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모두가 다 함께 고백을 했고 또 기도회 때도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백이 내 삶 속에는 얼마나 고백한 대로 적용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 되느냐. 특히 내 삶이 풍랑을 만나고 벼랑 끝에 섰을 때에도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후반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문제와 장애물 앞에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든든하게 서서 기다려라. 이게 가만히 서서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 권면대로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런 어려운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 또 경제적인 위기로 인한 문제들, 또 자녀들이 마음껏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불안하고 말씀의 모임도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도 방해받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생활 속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다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바빠지는지 몰라요. 분주해져요. 여유함이 없어져요. 모든 일에 성급하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마치 고문처럼 여겨져요. 얼마나 기다림이 어려운지 몰라요.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전하다가도요, 가끔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앞에 차가 빨리 신호 대기를 받고 있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이 차가 빨리 출발했으면 나도 따라서 신호를 받아서 넘어갈 텐데, 앞에 차가 딴청을 부리고 출발이 늦어지면서 신호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그 신호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차 때문에 좀 더 기다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에 억울함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저 차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앞에 차에 욕을 한마디 듣거나 말거나, 내가 속이 상하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도 입학시험을 봐요. 근데 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에도 점수가 되지 않으면 재수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재수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걔들은 1년 더 재수하고 한 학년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시험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고 또 삼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오수를 하고 뭐 구수한 사람까지 봤어요. 대학 시험에는 구수까지, 얼마나 머리가 안 좋았는지 또 뭐 자기가 목표한 게 높였는지 구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뒤처져 보입니까?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재수를 했다, 삼수를 했다, 이게 그렇게 그때는 대단히 늦어가는 것 같지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근데 그 당시에 그 실패를 맛보고 절망감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젊은 날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 현대인의 약점이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어떤 시기에 어떤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당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행동하고 또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에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한결같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각각 소유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믿음이 점검되고 나면 그들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고,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이삭의 인생이 그랬고,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욥의 인생이 그랬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이걸 점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면서까지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게 이제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 행동하라고 재촉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가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물러설 것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홍해 앞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 홍해를 향해서 일어나 그 문제 장애물을 향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을 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실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짚고 있던 지팡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때도 짚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결국은 어떤 지팡이로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왕 앞에서는 이 지팡이가 뱀으로도 바뀌었다가, 또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됐다가,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승리를 주시는 지팡이였다가, 또 반석을 쳤을 때는 이 반석이 깨어지며 물이 터지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언약의 지팡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듯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과 장애물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홍해가 갈라지듯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장애물들이 극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서 굳건한 믿음의 확신과 미래의 소망과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두신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두려워하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장애물이었고 문제였던 것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치였더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